할렐루야, 할렐루야. 2월 22일 화요 새벽 예배 주님의 전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 모든 고난과 조롱과 모욕을 당하신 주님의 그 희생을 저희들이 항상 기억하면서 우리 삶에 정말 감사가 회복되고 또 항상 기쁨으로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시간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달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못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찬송으로 나아갑니다.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루 살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앞으로 오늘 하루 살아가는 삶 속에 그 삶이 단순히 어떤 생물학적인 삶이 아니라 영적인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삶으로 드릴 영적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 위해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전쟁은 난무하고 갈등과 분열이 여기저기에 있으며 서로 화합하지 못하는 불일치 속에
서로의 경쟁만을 일삼는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까닭입니다. 우리 삶 자체가 복음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 삶을 살기 위해 오늘도 주님의 묵상을 통하여 깨닫는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만 쌓여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5장 24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함께 교독할 때에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들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사건을 그리고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은 단순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사건이라는 것을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읽은 본문에 의하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건이라든지 옷을 제비 뽑아 서로 나누는 장면이라든지 혹은 사람들의 조롱이 있고 좌우에 강도가 달려 있고 또 머리까지 흔드는 29절에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이 머리까지 흔드는 것조차도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고 모두가 다 제가 언급한 내용들은 이미 메시아의 성취를 위한 구약에 예언된 말씀들입니다. 정확한 내용들을 다 일일이 짚어드리기는 그냥 뭐하고 일단은 오늘 24절부터 31절까지에 나온 모든 내용들은 다 메시아의 성취, 이미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이 십자가 사건은 분명히 한 청년이 죽은 그런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역사적인 것은 누구나가 다 접근할 수 있으나 그러나 이것이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볼 때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 인류에 대한 사랑이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사건을 늘 묵상할 때마다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이 또 그냥 사랑하고 그냥 계획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구약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진행되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더 훨씬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시편 22편 18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그대로 지금 제가 언급한 내용들이 예언되고 있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증거하는 것이 시편 22편 18절의 말씀드리고 전체가 다 22편이요. 그리스도의 그 고난받는 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외친 그 이야기도 시편 22편에 다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사역,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것이 다 말씀의 근거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우리 삶이
그냥 막 살아가면 뭐 되는 줄 알고 생명이 그냥 주어졌으니까 그냥 살아가면 되는 줄 아는 그런 삶이 아니라 철저히 우리는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삶이고 또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 삶이 진정으로 십자가의 삶이 되려면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말씀을 주님과 함께 이루는 삶이 되었을 때 그것이 십자가의 삶이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동참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말씀 없는 삶, 그것은 세상 사람들하고 별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전무해야 되고 또 그 말씀대로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의 요구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교제를 통해서 그분이 주는 그 경건의 힘, 하나님의 그 사랑의 힘을 가지고 그 말씀을 이루는 데에 우리가 귀한 거룩한 수단이 되는 거죠. 이 거룩한 수단, 은혜의 수단은 우리 존 웨슬리 그 선교사죠. 그 당시 18세기에 유럽의 복음을 완전히 증거했던 존 웨슬리 같은 사람도 기도라든지 말씀을 묵상하는 거라든지 심지어는 예배, 구제, 봉사 이런 것들이 다 은혜의 수단이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근거한 그 삶이 십자가의 삶인데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라고 하는 은혜의 수단이 필요하다에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힘쓴다고 그러고 말씀에 전무한다는 말을 하는 까닭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볼 때마다 또 하나 우리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이 끝까지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그 돌아가시고 달려 있는 그 예수를 바라보고 조롱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어떻게 조롱을 하느냐면은 네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내려와 봐라. 그러니까 너도 구원을 못 하는데 뭐 남을 구원한다고 그러느냐. 성전을 뭐 헌다 그러는데 다시 한번 네가 일으켜 보든지 해봐라. 뭐 이렇게 지금 조롱을 하는데요. 이게 바로 영적인 무지인 거예요. 주님이 분명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성전을 헌다라는 말에서 성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성전을 헌다라는 말은 내가 죽겠다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죽겠다.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다시 일으킨다는 그 말이 성전은 예수를 가리키는 거니까 예수가 헌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완전한 죽음을 맞이한 다음 그 다음에 다시 일어난다. 부활인 거죠. 재건한다는 게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감각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 말조차도 이해할 수가 없지요. 그 다음에 네가 남을 구원한다고 그러는데 너도 못 구하는데 무슨 소용이냐라고 하면서 이제 너를 한번 구원해 보면 내려와 봐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성적으로 볼 때는 예수님은 능력이시고 기적을 그동안 많이 베풀어 왔고 바람과 풍랑을 잠잠케 하는 자연의 주인으로서 많이 소개를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내려오는 것쯤이야 별거 아니거든요. 정말 내려오고 싶었을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러면 내려가서 한번 샥 그냥 회초리를 때리든 십자가로 뽑아가지고 그냥 확 두들겨 패든 뭐 이렇게 해갖고 그래 하고 이제 요구를 하셨겠죠. 그래 마 이러고 이제 왔다 하고서 이제 막 두드려 팼을 수도 있는데 그게 유혹인 거예요.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는 자기도 구원하고 남도 구원하고 싶을 거예요. 근데 자기는 못 구하는데 남을 구한다. 이게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충분히 세상 사람들의 관점이 이해는 돼요. 근데 어디 영적인 게 이해로 끝나는 겁니까? 절대로 이해하는 문제가 아니죠. 영의 문제는 이해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믿는 문제지 내가 헤아리거나 이해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믿느냐? 성령 하나님이 오셔야 믿는 거고 예수의 은혜를 입어야 믿는 것이기 때문에
저들에게는 영적 감각이 없다는 얘기는 은혜가 저들에게 임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 불쌍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예수를 소개하는 거예요. 제발 좀 믿으라. 날봐서라도 믿어라. 그러면 날봐서라도 믿으라 하려면 여러분과 제 삶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죽고 남이 살아나는 그 삶을 살아내야만 그게 열매로 맺혀질 때에 그 열매 보고 사람들이 우리를 따라오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에서 우리도 구원하고 남도 구원하면 세상이 따라올까요? 나도 잘 먹고 잘 살고 너도 잘 먹고 잘 살고 고난이 전혀 없이 나도 고난 안 받고 너도 고난 안 받고 이게 세상 관점이거든요. 근데 십자가는 절대로 그런 법칙이 아니에요. 우리가 고난 받고 남이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가끔가다 그런 유혹 저도 막 생기거든요. 이왕이면 나도 돈도 많고 너도 돈 많고 나도 건강하고 너도 건강하고 또 나도 뭐 범사에 무조건 잘 되고 너도 잘 되고 나도 구원받고 너도 구원받고 이게 참 근데 이게 예수님한테 마지막 이게 조롱이지만요. 이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유혹입니다. 유혹.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 힘 세잖아. 너 능력 있잖아. 너도 못 구하는데 뭘 남을 구하냐 라고 할 때 그 말 들었을 때 참 얼마나 흔들리겠나 싶은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 그 계획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에 철저히 근거해서 십자가를 지는 삶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말고기를 잘라가지고 멋있게 등장을 해도 비켜라 이 사단아 이렇게 하는 분이 예수님이라 그 조롱의 말에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너도 구원해봐. 그리고 너도 내려와서 해봐. 너도 못 구하는 주제에 무슨 남을 구하냐. 이 말 들었을 때는 야 이게 살짝 흔들렸을까 싶은데 끄떡도 안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 같으면 이게 솔깃하거든요. 그래 맞아. 나도 못하는데 아유 우리 집안에 내 아내한테도 인정 못 받는데 내가 무슨 목사냐. 요거요 목회자들한테 굉장히 유혹이 큰 거거든요. 자식한테 내가 인정 못 받는데 내가 무슨 앞에 나가지고 사랑하시오 순종하시오 뭐 이렇게 말하냐. 내 남편한테 내 아내한테 인정 못 받는데 내가 무슨 뭘 하냐. 요거요 그럴싸한 얘기거든요. 집안에서 잘하면 그 다음에 공동체에서 잘할 수 있고 공동체에 잘하면 나라를 구원하고 나라에게 인정받은 뭐 인류 뭐 만물을 구원한다. 이게 동양적인 사고방식이거든요. 사실은 가와만사성이라 뭐 이러면서 맞는 말이긴 한데요. 영적으로 볼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십자가의 관점에서는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 말에 여러분들 너도 못 구하면서 뭐 남을 구하느냐 요 말에 여러분 흔들리면 안 돼요. 네가 장로냐? 야, 네 집안에 네 아내나 네 남편이나 잘 다스려봐라. 이거 많이 들리잖아요. 안 그래요. 영적인 건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게 나를 구원하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게 그게 영생을 맛보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죽음이라는 거를 보이는 것만 보기 때문에 죽음이라 그러는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까지 영생을 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죽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구원을 자신을 못했나요? 아니요. 영생인데요. 그 자체로서 그 현존 자체가 영생인데요. 그냥 우리가 볼 때는 너는 구원 못하는 자로 보일 뿐이지 이미 그분은 구원 자체거든요. 우리가 겉보기에는 죽는 것 같지만 구원 없는 것 같지만 그러니까 우리 삶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죽는 것 같으나 하나님이 보기에는 우리가 징계받은 자로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다움으로써 가는 길에 있기 때문에 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죽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영생으로 가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만 나는 거고 그러니까 고난 받을 만한 거고
그러니까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다 무슨 문제예요? 믿음 문제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문제.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비극으로 보여도 하나님 관점에서 비극이 아니라는 거죠. 자, 또 하나 우리가 관점을 봐야 될 건 뭐냐면, 야고보와 요한이 그토록 좌우편에 앉고 싶어 했잖아요. 길가에 가면서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서로 그냥 누가 크냐에 싸웠던 거 기억나시죠? 막상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예수 좌우편에 누가 있어요? 두 강도가 있어요. 야고보와 요한이 있어야 될 자리인데 두 강도에 있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말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 제가 예수님 좌우편에 있고 싶어요, 말은 하는데요, 막상 십자가 위에 딱 섰을 때는 거기에 누가 있다고요? 딴 사람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냥 저 쳐 죽일 놈, 그런 자들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좌우에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인데 전혀 예상 밖에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사람은 끝까지 이제 조롱을 하고, 한 사람은 주여 나도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함께 해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고백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강도, 같이 달려 죽고 있는 그 강도를 이렇게 샘플로 보여주시는 이유는 저 십자가 자리에 저 강도들이 있는 게 아니고 바로 너야. 이 제자들이 거기 왜 없을까요? 십자가를 몰라서 그래요.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도 몰라서 그래요. 그리고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이 그런 세상의 관점으로 봐서 그래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 보는 게 아니라 세상 나라의 관점에서 땅의 임금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저 위에 있을 자리는 아닌 거죠. 바리새인, 서기관, 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바라볼 때에 분명히 메시아 온다라는 거는 율법적으로 구약에서 예언돼 있으니까 알기는 압니다. 근데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저 나무에 달린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분명히 나무에 달리는 메시아가 써 있는데도 희한하게 그 말씀은 어떻게 들어오지는 않고, 자기들이 원하는 이 나라를 해방시켜주고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또 이 온 인류에 대해서 왕으로 오시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진정한 자기들의 그 압박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그런 메시아를 꿈꿔왔겠죠.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그 고난의 모습을 상상도 못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들 나름대로의 배반감은 하늘을 찔렀겠죠. 그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래, 문패 써주마. 쫙 써줘요. 유대인의 왕. 그리고 그래, 여기는 우리가 주일날 지나가면서 묵상은 안 했지만 자색 옷을 입히잖아요. 자색이라는 게 뭐예요? 왕을 상징하거든요. 심지어 네로 왕제 같은 경우는 자색은 나만 입는 거야, 니들 입지 말어 이라고 모든 여자들, 모든 민중들 전부 다 자색은 못 입게 했었던 그런 역사적인 사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죽어가는, 고난받는 예수를 자색 옷을 떡 입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너 왕이라며 하고서 유대인의 왕하고 자색 옷을 입히고, 임금이니까 관이 있어야지. 그래, 관 한번 써봐. 가시관 팍 눌러서 써버리고 씌워버리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조롱을 말로만 한 게 아니라요, 실질적으로 육체적인 것을 가하면서 옷도 입히고 그러고서 관 씌우고, 그러다가 이제 옷을 홀라당 다 벗기는 건데, 십자가 처형이라는 거는요, 로마의 법에 의하면은 다 나체로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유대인의 관습이나 어떤 전통에 의해서는 십자가의 그 자체가 로마의 형법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문화와 관습 속에서는 옷을 다 벗기고 사람 죽이는 거에 대해서 정서적으로 이게 거스려지기 때문에, 그래서 겉옷과 이런 속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진짜 처형할 때는 이거 다 벗겨내기 위해서 이 군병들이 다 나눠 갖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속옷은 한 통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한 사람이 제일 뽑아가지고 다 갖고, 겉옷은 서로 네 개를 찢어가지고 자기들 갖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회적인, 정치적인, 또 문화적인, 정서적인 걸 다 전부 다 짊어지고 거기에 딱 예수 십자가를 보면 다 거기 연관이 다 돼 있는 거예요. 괜히 자색으로 소리 부리고 괜히 찍고 이러는 게 아니라 다 연관이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사실들이 역사적으로도 딱 매칭이 되지만, 그러나 구약에서 10편, 2편이나 22편 다 그냥 지금 말씀으로 이렇게 될 거라는 거를 아주 세세하게, 아니 군중들의 머리까지 흔들면서 조롱하는 것까지도 이 아주 세밀하게 예언되고 있잖아요. 그 예언된 게 그대로, 와, 하필이면 또 거기서 머리 흔드는 것까지 이 나오냐고요. 너무 자세하잖아요. 그냥 신비적으로 두기에는 너무 자세하고 너무 섬세해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참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너무너무 묻어나 있는 거예요. 단순한 사건이 한 청년이 죽은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 위에 있어야 되는데 십자가를 경험하기 전에는 절대로 우리가 쉽게 주님 사랑해요, 같이 함께 갈 거예요, 이거 말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십자가의 체험을 해야만 정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구나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말씀에 기초하여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말씀의 근거에서 이 땅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약속을 성취하는 삶이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두 번째는 십자가 위에 좌우편에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인데 다른 사람이 거기에 있어야 있는 그걸 볼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말로만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십자가 앞에서 이제 주님과 함께 좌우편에 거기에 제가 다 같이 매달리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을 제게 허락하시고 오늘도 십자가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경건에 힘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약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하여, 특별히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마찬가지로 창세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결과로서 우리의 삶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고백 위에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우리의 삶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으로 고백하는데 이름만 혹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의 제자들처럼 실수하지 않고 주님의 좌우 십자가에 같이 함께 매달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죽는 게 아니고 사는 길이고 영생으로 이어지는 길임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모든 한빛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